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가시와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우리 마지막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성도님을 만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전도구가 있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끝난다?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면이에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예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야밤도주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형의 축복을 뺏어서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 이삭의 아내이고 야곱의 어머니죠. 이삭을 설득해가지고 이 야곱만큼은 형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의 엉망이 됐는데 우리 이삭만큼은 다르게 결혼시킵시다. 사실은 그 목적이 아니었죠. 에서에게서 야곱을 떼놓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애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밤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의 심정이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의 고향인 부엘세바에서 애삼촌이 사는 하란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맨 남쪽에서 맨 북쪽이에요. 그 거리가 800에서 9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것도 좋은 길, 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고 이 광야 같은, 아니 광야죠 사실은.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이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란을 800km 이상 떨어진 곳을 향해서 가다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누스라는 곳, 부엘세바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피곤에 지쳐서 야곱이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 삼고 잠을 자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더니, 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는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꿈을 꿨는데 세 가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번즉 또 번즉 또 번즉 그랬는데, 첫 번째는 12절 보니까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봤고, 또 본즉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봤고, 그리고 13절 보니까 또 본즉 누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좋은 꿈만 꿔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야곱은 들판에서 아마 100km 정도 떨어졌으면 그게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아마 날을 새서 달렸는지 아니면 정말 초고속으로 달려서 약 100km까지 달려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곤에 지쳐서 지금 잠이 든 겁니다. 모든 것을 지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만난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실 성경에 어딜 봐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다, 기도,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 없어요. 만나게 해달라고 푸념한 것도 없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뿐인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지쳐있는 그 틈을, 야곱의 틈을 타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면 찾아오십니다. 지금 꿈꾸라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지금 꿈꾸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아무리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해도 인간인지라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축복을 뺏었으니 정말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그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뭐 잘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냥 지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아마 제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한지 다, 내가 네가 한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엄하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미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야곱아,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나도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조부와 아버지가 관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관계의 벽을 하나님은 허무셨어요. 그 벽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죠. 그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시간 속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열심히 찾아가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힌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야곱에게 합니다. 꿈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요,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통 우리는 계약을 맺다든지 약속을 하면 쌍방이 해야 되잖아요. 상대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냥 꿈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은 야곱의 미래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영생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 평생 끝까지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변덕스럽지 않고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난 믿는다,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헌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우리 찬양팀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오니. 그렇죠. 주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불변한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고 약속했지만 언제든지 변덕스럽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합격선을 만들어 놨다면, 합격선을 만들어 놨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서 그 합격선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자신이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누가 이뤄 가시냐?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 인내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끈기 있는 은혜, 끈질긴 은혜. 누가 주도한 겁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한 거, 한 번 약속한 거, 한 번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힘과 믿음으로 굳건한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머물며 사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 계시는, 어디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깊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감격스러운지 아무튼 그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꿈을 꿨으면 이게 꿈이었구나. 이건 꿈이네. 뭐 좀 더 심하게 표하면 개꿈이네. 나 같은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 아마 내 마음이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또 꿈이니까 그냥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게 꿈이었구나 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냥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바로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나이를 환산하면 여기 지금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학자들은요 조금 뭐 변동이 있지만 거의 맞습니다. 70에서 80세예요. 70에서 80세 정도 돼요. 추론을 하면은 그 정도로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복을 뺏으려고 했어요. 오직 나뿐,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거죠. 그의 삶에 하나님은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이 광야, 이 베델, 이 누스에, 이 들판에 내가 잠자고 지쳐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간간히 들었던 하나님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축복은 yes.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복을 뺏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며칠 동안 출장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린 자녀들이 막 보죠.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을 봅니다. 아버지 손에 뭐가 들어갔는가.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손에 있는 선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어린아이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축복만,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축복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 서 있는 하나님. 꿈속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상상 속에, 무의식 속에 아버지와 함께 제단 드렸을 때 그 제단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계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곳에 계십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예배 중에도 임재하시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그 골방, 야곱처럼 혹시나 문제가 도달해서 지쳐 쓰러져 있어 잠드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날마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 삶의 일터에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그 심령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내가 늘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캄캄한 밤에 누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바로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해요? 자, 17절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도다. 나오지도 않았네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서 두려움은요,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거룩한 경외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건물이 세워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판에 돌베개 하나, 돌을 깔아놓고 베개 삼아 자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찾으시고 나와 24시간 동행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만난 다음에 끝이 아니었어요. 자,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다음에 여기 자신이 대교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사실은 난해한 성경 구절이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야곱이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헌신을 결심한 것이다.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제단을 쌓았어요. 돌을 쌓고. 한 번도 지금까지 제단 쌓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쌓아준 제단, 아버지가 쌓아준 제단에서 뒤에서 멀찍하게 제사를 드렸던 야곱이 이제 친히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자리에다가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20절, 22절 말씀.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이 말씀 21절 말씀,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조건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틀리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해 두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아무튼 뭐 조건이든 어쨌든 좋습니다. 뭐 조건이라면 여전히 야곱은 야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건 뭐냐? 야곱에게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결심한 적이 없어요. 오직 뺏기만 하고 오직 쟁취하기만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복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그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한, 금이 간 거죠. 그 완고한 야곱의 심령이 금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야곱이 뭐 했다? 안 보여주니까 모르죠. 서원을 했다. 따라합시다. 서원했다. 서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서원한 적이 없어요. 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서원을 했다니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서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뭐 맹세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결단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서원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곱이 70에서 80세라고 그랬어요. 이 나이가. 그런데 한 번도 서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서원했어요. 다짐했어요. 우리 얘기로 하면 결심했어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결심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결단한 적 있습니까? 그거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나는 결심해봤자 나는 또 실패할 거야, 그래서 결단을 안 합니까? 여러분 한 번쯤 결심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론 확 변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야곱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베델은 야곱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인생 종착역이 아니에요. 과정 속에 있고, 예? 하나의 어떤 변화점이에요. 예? 변환점이 그냥 조금 변하기 시작하는 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점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 내가 좀 바뀌어야지, 내가 결심하면 해야지, 정말 서약과 맹세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고 한번 자성하고 좀 새로워지겠다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보고, 오늘 야곱이 고백한 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리지 못한 11월 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 완고한 그 야곱의 고집이 금이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층은 뭐 아무도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요. 완전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신실한 약속으로 그 약속을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